은혜 받읍시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무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무기를 가져야 돼요. 무기. 영적인 전사가 되려면 무기가 많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새로운 무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김제 월현교회를 섬기는 홍지 목사입니다. 올해 이제 38년 차 목회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가르친 대로 하면, 제가 말한 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무기를 갖게 됩니다. 영적인 무기를 갖게 돼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배고프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멋대로 하면, 제가 시킨 대로 하면, 제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무기를.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성령님을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나눌 말씀이 임재에 대해서, 임재 기도 훈련. 앞에 화면 보이시죠? 임재 기도 훈련, 임재. 저는 이제 이 임재를 하기 전에, 임재를 한 것이 한 10년이 넘는데요. 임재를 하기 전에 저는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6년 반을. 하루에 6시간씩 임재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배에 근육이 2번이나 파열이 돼버리고 또 숨이 끊어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어떤 기도의 6년 반의 흐름이 지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기도 들어간 것이 임재였어요.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터치가 내게 일어나도록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임재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기를 갖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 안 되면, 기름 부음을 얻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녀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됐어요? 기름 부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사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축사가 되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있으면 돌파가 돼요. 관건은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축사나 치유나 그다음에 애언이나 환상이나 그 모든 것들을 바탕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돼야 돼, 기름 부음. 이게 안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마르고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수시로 기름 부음을,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한 길을. 그래서 제가 임재를 통해서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런데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성령이 나타나실 때는 나타남의 현상, 느낌, 변화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임재기도 훈련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홍지 목사를 검색하면 임재기도 매뉴얼이 있어요.
대략 1시간짜리. 그 임재기도 매뉴얼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숙지를 해야 돼요. 근데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되냐? 구독, 좋아를 먼저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나는 여러분 주잖아요. 주니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지금 한 5,500명 넘게 봤는데요. 임재. 그걸 여러분이 갖게 되면 여러분 무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무기를. 기름 부음이라는 무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뭘로 임하시고 권능으로 나에게 뭐 하시고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게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그에 임했다는 거예요. 임재. 임재란 말이 하야 뭔 일이 일어났다, 무엇이 되다 이런 뜻인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영으로 루아 성령으로 그를 데리고 그 골짜기에 뼈밖에 없는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에스겔의 육신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그 영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임재하게 되면 때로는 시공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 임재라는 이 단어, 한글 단어는 에스겔 37장 1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임재에 관련된 용어가 구약 성경에 2100번이 나와요. 이상.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땅이 공허하며 혼돈, 공허, 흑암,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의 뭐가? 영이 어디에?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 숫자는 뭐냐? 물이요. 물들. 수면, 면은 얼굴, 면. 이게 히브리어로 빠님. 이 빠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임재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그 장소에 오셨다. 성령이 그 장소에 오셨다.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셨다 할 때 이 빠님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2100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임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경은 임재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오시고 성경은 임재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나 이 임재라는 단어가 과거에는 쓰이지 않았어요. 지금에 와서 임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이런 것들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기도한다고 능력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한다고 능력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임재해야 되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임재가 없는 기도, 임재가 없는 찬양, 임재가 없는 부르짖음은 꽝이에요. 그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전에, 기도 전에 그분을 이곳에 임재하시도록 해야 돼요. 성령이 이곳에 임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묶임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임하면, 전능하신 주님이 임하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전능하신 성령이 임하면 풀어지게 되고 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공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임재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임재가.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 읽어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 내 증인이 되리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 되자.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임해야 돼요. 그리고 권능, 능력, 두나미스가 따라와야 돼요. 이 권능이 내게 덧입히기 위해서는 임재가 먼저 와야 돼요. 누구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내게 먼저 와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능력은 때로는 귀신이 준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온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 두나미스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임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자체가 완전 임재에 관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기 이름을 대고 시작. 세 번 더. 왜 제가 여러분이 세 번, 네 번 시키냐면, 여러분이 영이 예민한 사람들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할 때 임재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 임재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내 육체에 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분이 계세요?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할 때 성령 임재를 내 몸이 받아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임재가 필수적인 관건이에요. 그분이 임재가 없으면 사역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또 물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임재가 내게 바로바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제가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수개월 시간이 가는 거예요.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신데 그분이 내 육체에 나타남이 없는 거예요. 한 달을 가고, 두 달을 가고, 석 달을 가고, 넉 달을 가고, 다섯 달을 가고, 여섯 달을 가도 그분이 나타남이 없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내게 임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유로 그 임재를 더 빨리 나에게 단축시키는 거예요. 계속 임재를 하면서 1시간 만에 성령의 임재가 내게 이루어진 것을 임재에서 40분으로 당기고, 또 임재 30분으로 당기고, 또 임재에서 20분으로 당기고, 또 임재에서 10분으로 당기고, 또 임재에서 5분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계속 임재를 구하면서 내 손에 성령의 임재가 1분 안에 이루어지도록 만든다. 그래야 그 손을 얹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무기가 되려면 성령 임재가 적어도 30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더 빨리, 최대한 5분 안에 성령 임재가 드러나요. 사역자들이라면 성령 임재가 1분 안에 나한테 나타나요. 그래야 사역이 가능합니다. 3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막 땀 뻘뻘 흘리고 임재를 구한다면 사역하는 늦어버려요. 임재가 1분 안에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도록 예민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주구장창 임재를 하는 거예요. 칼을 예리하게 갈아야 돼요. 어쩌다 간 칼 쓸모가 없어요. 둔탁한 칼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리하고 날카롭게 칼을 갈아놔야 그 칼 쓰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터치가 내게 바로 일어나도록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임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고 임하시면 임재라는 단어를 쓸 때 임재가 돼야 한다고. 여러분 기름 부음은 다른 데 없어요. 기름 부음은 여러분이 성령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느냐 그게 결정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냐가 아니에요. 성령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지내느냐 친밀하게 지내느냐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성령을 봐요. 그 성령이 나타나시니 빠르게 내 몸에 진행되게 만듭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고 믿을 뿐 그 임재를 깊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죠. 임재 계신다는 건 성령이 임하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안에 영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셔요. 그런데 그 임재를 태바이나 많은 성도들이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계신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고 갈급하고 답답하고 풀어지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임재를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육체를 통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 몸을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또 다른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주하신 성령을 이 임재를 경험화시키고 실제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풀어나오시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기만 한다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고 살고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 빨간 글씨가 뭐예요? 성부와 성자는 뭘로? 성령으로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요. 자, 성령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요.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요. 그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뭘로? 성령으로. 그 근거가 뭐냐?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성령을 누구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거주하고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주하여 살고 계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다고? 영에 있나요? 누구든지 누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을 또 누구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신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전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뭐가? 성령이 어디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임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말만 성령이 계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뭐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어디에? 또 어디에?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 성령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이렇게도 해석 상관없어요. 기름 부음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 달리 말하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자, 그러면 이제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가 올린 영상에 임재훈련 매뉴얼이 A, B, C, D, E 5가지가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임재를 했냐면 6년 반을 이렇게 부르짖기를 할 때 막 배에 근육이 두 번이 파열돼 버리고 숨이 끊어져 가지고 주일날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일이 있는데도 성령이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남이. 그래서 제가 임재를 들어가는 거예요. 임재. 임재를 들어갔을 때 계속 임재 찬양을 들으면서 성령을 구했어요. 오직 한 가지 기도. 뭐냐? 1시간을 하든 2시간 하든 3시간 하든 한 가지 기도를 해요. 뭐냐? 성령님을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원합니다. 아멘. 이것만 1시간 가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내 영의 생각으로 성령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음악이 끝날 때까지 1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한 달이가, 2달이가, 석 달이가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내 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손을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를 구체화시켜서 가르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든 것이 유튜브에 있는 게 1시간짜리예요. 성령을 힘있게 원합니다. 성령께 매이기 원합니다. 성령께 이끌리기 원합니다. 성령께 감동되기 원합니다. 성령을 살고 성령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임재가 이루어지니까 뭘 구했느냐?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었어요. 다 지금 이 시간에 말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은 장소에 가야 받을 수가 있고요.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을 가진 사역자가 임파테이션 할 때 받을 수가 있고요. 두 가지 방법. 근데 저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임재를 통해 성령이 붓는 거예요. 사람이 붓는 게 아니에요. 임재를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부어요.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임재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그 임재 매뉴얼은 여러분이 돈 1억을 줘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임재를 그렇게 나처럼 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임재 한 데를 몇 군데 가봐도 나처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임재 메뉴를 여러분이 습득하고 임재가 되면 여러분 보배를 얻은 거예요. 아멘. 박태, 감추인 부활을 여러분 얻은 거라니까요. 아멘. 돈 주고 살 수는 얻은 거예요. 아멘. 내가 경험한 것은 여러분 갖게 된 무기를 얻대요. 무기를. 아멘.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채우지 않으니까 사방대를 다니면서 기름 부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임재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름 부음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목마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는 기름이 없어 꽝이에요. 허수아비예요. 기름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가르칠 수, 책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역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기름은 임재를 통해 온다고. 아멘. 자,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돕는 집중 메뉴 A, B, C, D 5가지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 A예요. A. A가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을 뭐하기 원한다고요? 힘있기 원합니다. 자, 핵심이 뭐라고요? 핵심이 힘이에요. 힘. 따라서 핵심이 뭐라고요? 힘. 힘이에요. 힘. 여러분 힘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어요. 힘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힘이 없으면 물도 못 마세요. 힘이 없으면 밥도 못 먹어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에서 말한 힘은 능력이고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관건은 이 성령의 힘이 내게 밀고 들어와야 나오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불을 구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불 달라고 그랬죠. 불은 기름 부음이에요. 힘은 기름 부음이에요. 진동 떨림 기름 부음이에요. 쓰러지는 거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현상들이 없다는 것은 기름 부음이 임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임재가 돼 있고 임재화 돼 있으면 불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진동 떨림이 들어가고 쓰러지고 뒤집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그 기름은 어떻게 뭐냐? 임재를 통해 온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뭘 힘입어? 성령을 뭘 입었다고?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임했다고 말씀했어요. 이 힘이란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N이요. N. 안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N이란 단어가 힘입어 N이란 말이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N 크리스토.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이에요. N 푸뉴마 성령 안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힘입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힘입은단 말이 N 헬라어 N 영어로 인이에요. 그 안에 그 속에 그 말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걸 원어로 풀지 말고 한글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레마로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한다고요? 힘입어 이 말을 성령이 힘입어 이 말을 그대로 레마로 받으라는 거예요. 단어로. 그래서 성령이 내가 성령이 힘있기 원합니다 할 때 성령이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 제가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첫 번째 성령이 나타나시면 부드러운 성령이었어요. 새 깃털처럼 부드러운 성령. 성령 임재가 되니까 성령이 내 손을 쓰기 시작해요. 손을 갖다 쓰고 춤을 추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이 한 시간씩 하늘에 떠 있어도 손이 내려오질 않아요.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니까 내 육체를 한번 써버리는 성령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더 구체화시킬까 해서 만든 게 이 5가지 메뉴래요. 그 첫째가 성령을 힘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힘있기 원합니다 했을 때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졌느냐. 성령이 힘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냐. 손뼈 마디마디가 관절염이 걸린 것처럼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털어 다쳐버립니다. 성령께서. 완전히 힘을 끌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틀어버리고 완전히 온몸을 틀어버린 거예요. 힘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내 온몸이 얻어 맞은 것처럼 아파요.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힘. 그런데 힘이 뭐냐?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그 힘이 바로 능력이다. 아멘. 힘.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은 뭘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의 기름부터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으로 살겠어요? 인성으로 살겠어요? 네? 신성이 아니에요. 인성이 인성. 인성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성령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신성으로 사역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분이 신성을 통해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냐면 지금 인성으로 사역해요. 인성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신 것이 뭐냐? 성령의 임재요. 성령의 도우심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 성령 이끌림, 성령의 능력, 성령 임재, 성령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받고 성령을 한량없이 받고 예수님이 성령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사역을 진행했다면 여러분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뭐예요? 성령과 관계예요. 지식이 아니라니까. 책이 아니요. 성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는 말이에요.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운반은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제껴놓고 무슨 주의를 한다. 성령을 제껴놓고 기도를 한다. 성령 제껴놓고 찬송한다.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아멘. 그래야 풀어지게 된다니까. 아멘. 그래야 뭔가 끊어지든지 부서지든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역의 어떤 영적 도구라고 할 수 없지만 도우심은 성령이었어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 사역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명철도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아멘. 성령 임재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 있냐에 따라서 기름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다른 기도를 안 해요. 새벽 1시에 일어나는 임재, 성령을 힘있게 원합니다. 성령께 매이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나의 육체가 성령을 힘있게 원합니다. 계속 임재를 하는 거예요. 그 임재를 통해서 성령이 내 몸을 터치하는 걸 내가 느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성령의 터치를 느끼고 사세요. 매일매일 매 분초마다. 대부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냥 육으로 사는 거, 혼으로 사는 거. 자, 임재 메뉴 A가 뭐라고요? 성령을 힘있게 원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힘있게 원합니다. 성령을 힘있게 원합니다. A예요, A. 자, 근데 이제 A가 성령을 힘있게 원합니다인데 임재 세부 매뉴얼이 있어요. 세부 매뉴얼. 자, 앞에 화면에 보시고 시작. 나의 영혼이 성령을 힘있게 원합니다. 나의 마음, 생각, 감정, 정신이 성령을 힘있게 원합니다. 나의 육체가 성령을 힘있게 원합니다. 이게 세부 매뉴얼이에요. 자, A가 성령을 힘있게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성령을 힘있게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성령을 힘있게 원합니다. 나의 육체가 성령을 힘있게 원합니다. 세부 매뉴얼.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눈, 코, 귀, 입, 손발이 성령을 힘있게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머리에서 발까지 모든 뼈, 모든 힘줄, 모든 핏줄, 모든 신경, 모든 인대, 모든 근육, 모든 관절, 모든 연골, 모든 골수, 모든 관략, 모든 세포, 모든 피부가 성령의 힘이 있기 원합니다. 나의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생식기, 모든 장기와 모든 인체와 관련된 혈액, 체, 호르몬, 염색체 유전자가 성령을 힘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10년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10년 한다고. 처음에는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나에게 나타났어요. 내 몸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세부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성령을 힘있게 원합니다. 성령께 매이기 원합니다. 성령께 이끌기 원합니다. 성령께 감동되기 원합니다. 성령을 살고 성령을 행하기 원합니다. 이 5가지 매뉴얼이에요.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고 완전히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아멘. 언제까지 집어넣어야 되냐? 성령이 내 몸에 나타날 때까지. 아멘. 5개월 갈 수가 있어요. 1년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5개월 걸려, 6개월 걸려, 1년이 걸려서라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딱 발동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 몸은 성령이 쓰시도록 예민하게 만들어져 있는 체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그 체질이 딱 바뀌어진 순간 임재가 되기 시작해요. 아멘. 그 타이밍이 5개월이 갈 수가 있고 1년이 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얼만큼 성령의 임재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타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때 이게 되면 여러분 무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뭐냐? 신선한 기름 부음의 무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뉴얼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임재 기도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체질 바꾸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체질이 바뀌어져야 거기에 기름을 부어요. 아멘. 그릇을 바꿔놔야 거기에 주님이 기름 부은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의 그릇을 바꾸지 않은데 거기다 거룩한 기름을 붓겠냐고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고 기름이 부어지려면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릇을 바꾸라 말이에요. 그릇을. 아멘. 그러면 주님이 거기다 기름을 붓기 시작해요. 아멘. 기름 부은 뭐냐? 따라 기름 부은 기름 부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기름 부은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 능력에서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재 매뉴얼 A가 성령을 힘있기 원합니다인데 이 힘이 문제다. 힘. 자, 위에 한번 우리 모니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파란색 시작. 힘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이며 능력입니다. 힘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안수했을 때 불이 들어가는 것은 그거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안수할 때 힘이 들어간다. 기름 부음이에요. 진동 떨림이 들어간다.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힘은 기름 부음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불을 달라고 하냐? 불은 기름 부음의 상위 레벨이에요. 힘은 기름 부음의 상위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구하고 불을 구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하나님의 뭘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 11장 20절 가봐요. 뭐라 했어요? 내가 만일 누구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뭔지 아세요? 능력이에요. 능력. 권능이에요. 손은 성경에서 권세, 권능이에요. 일하는 거죠. 아까 에스겔 37장 1절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내게 임하여 그랬죠. 이 권능이 뭔지 아세요? 손이에요. 히브리어 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자, 성령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 근데 누가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터치하기 시작하면 그게 권능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51절 시작. 그의 팔로 뭘 보이사? 힘을 보이사.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 설명드린 거냐면 이 성경에 쓰인 힘이란 단어가 원어로 뭘 말하는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뭘 말하는가. 자, 누가복음 1장 51절에 마리아가 찬양한단 말이에요. 이 마리아 찬양에 그의 팔로 뭘 보이사? 힘을 보이사. 힘이 뭐라고 했어요? 권능 세력이에요. 힘은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 힘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의 팔로 힘을 보이니까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팔에 힘이 들어가니까 힘이 있으니까 첫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힘이 없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원수가 쫓겨나겠어. 그러나 여러분의 팔에 손에 능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원수들을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 자 우리가 사역을 뭘로 해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안수 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 손에가 뭐가 있어야 돼요? 권세. 이 손에가 다시 말해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혀에 말에도 기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손에도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손에가 기름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거 있다고 뭐 금반지를 수없이 끼고 다녀도 이 손으로 아무 일도 못한다는 그 손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여러분의 손에 성령의 힘이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힘으로 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고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려쳐버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고 여러분 기름 부음이 오면 기름 부음을 갖게 되면 주님 그 사람 높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을 가지게 되면 고난도 따라와요. 핍박도 따라오고 비난도 따라와요. 기름 부음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그러나 기름 부음이 오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높여버린단 말이에요.